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우리 치원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자, 당황하셨죠?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제가 있어서 당황하시는 분들 좀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흥교회 사무총회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임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잘 임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다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하게 일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송출을 했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그 설교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셀 리더들은 셀 모임 교환 자체가 담임 목사님 설교로 작성이 돼 있으니 필히 그 설교를 들으시고 셀 모임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을 진행하실 때 말씀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어떠냐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는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 그 예화 기억하시고 나가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잃어버리세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은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을 했고 그랬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 이것을 위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핵심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갔더니 어느 한 곳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래요. 궁금해서 자기도 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뭐 하는 집이었냐면 팥죽을 파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고 남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맛있게 하는 집인가 보다. 그렇게 줄을 서 가지고 팥죽을 샀대요. 팥죽을 사는 그 줄을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작년에 내가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줄이 길어서 내가 못 샀노라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사려고 했노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팥죽을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다고. 평상시에 시장을 갔을 때는 아무렇게 팔지도 않더니 그날이 도대체 뭔 날이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지잖아. 자, 저는 이맘때가 되면 기다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당연히 기다리는 거고요. 동지를 기다려요. 이유는 뭘까요?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밤이에요. 제가 밤을 좋아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날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해가 길어져요. 겨울이 되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5시가 넘으면 벌써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그런 정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의 밤이 다가오면 그 성탄절에 대한 열망함이 가득히 넘쳐야 함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이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어린아이로 오지 않으세요.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뭐로 오시냐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심판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다리며 그분을 맞는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자, 그림 하나 띄워 봐주세요. 자, 저런 모습으로 낙타를 타고 별을 쫓아서 왔던 사람들. 자, 그들이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박사들로 번역한 단어 마고이는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마술가 등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본문에서는 특히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의 특징이 강하다.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하므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나 메데 등이 그 지역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아마도 천문학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며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던 바벨론이 그중 유력해 보인다. 자,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 쪽에서 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바벨론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정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면서도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후손들이 아마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기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고 정말 그 영롱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밤하늘을 지켜보며 저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정말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영롱한 빛을 비추는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챙겨서 속히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그들은 정말 머나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 예루살렘 이곳에 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은 아마도 축제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 순간 이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냐고. 사람들은 위아래로 이 사람들을 훑어봅니다. 입은 옷이나 이 차림새나 말투를 보았을 때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고 신분이 고귀한 자들인 것 같은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니 이들이 찾아간 곳은 헤롯의 궁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묻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니 이 메시아가 혹시 당신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헤롯 왕이 분명히 죽었는데 뒤에 가면 헤롯 왕이 또 나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쭉 읽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헤롯 왕도 부활을 했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요.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예수님 탄생 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하스몬 왕조가 점령하여 유대인에 포함시킨 이둠의 출신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는 25세에 갈릴리에 총독이 되었으며 기원전 37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왕의 자리에 올랐다. 유대 왕국을 크게 발전시켰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 증축하였으며 성, 항구, 극장 등을 건설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른다. 자,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 그의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대왕. 자, 우리나라에도 대왕이 있죠. 어떤 대왕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고 광개토 대왕이 있어요. 대왕이라는 말은 아무 왕에게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사실 무시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에서 이 에돔 땅을 점령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편입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낸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회복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만들어줬고 그 아들도 그 위치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분봉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헤롯 왕의 뒤에는 누가 있다? 로마의 황제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그 공주였던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그 공주와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공주에게서 난 그 왕자,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부성을 따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성을 따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에게서 난 왕자는 정통 유대인이고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저 아들이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공주와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대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성전이 있죠. 포로지에서부터 돌아와서 만들었던 그 성전, 좀 허름하고 약간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이 성전을 몇 년간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헤롯이 죽을 때조차도 성전을 꾸미는 일을 마치지 못했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던 인물, 그 사람이 누구였다? 헤롯 대왕이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에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다음 PPT 하나 넘겨줘 보세요. 자, 예수님의 탄생 시에 유대에는 대표적인 4대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는 거 안 원해요. 그냥 지금과 같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롭게 서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거 봐, 나 지금 헌금을 할 건데 내가 이 헌금하느냐고 집에 땅을 팔았어. 이 헌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고 오느라고 혼났어. 내가 지금 이 헌금을 지금 할 거야. 잘 들어.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SNF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고 보고 다 싫은 거야.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냥 메시아만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SNF파였고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요인 암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인데,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5절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당연히 그랬더니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박사들을 조용히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7절이 있습니다. 이에 7절이요.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유대 땅에는 엄청난 혼란이 막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마어마한 이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왔던 이유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와서 말을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분명히 들었죠.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이 가던 말던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내일 하는 게 맞아요? 따라가야죠. 자, 근데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따라갔다는 기록이 단 한 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얼마나 재밌는 종족이냐면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해요. 이들은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메시아의 혈통이 나를 통해 와야 되는데 그게 나 때문에 끊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하늘에서 별이 비춰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그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우리 교회 이게 그 성탄추리 이쁘게 잘했죠. 성탄추리 이쁘게 잘했는데 성탄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 위에 별이 있죠.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탄추리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애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이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위에 별이 너무도 영롱한 별이 딱 비치는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마치 그 나무 위에 별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본 거야. 근데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과 같이 보여졌어.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과 같은 그 모습을 이 루터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나무 위에다가 저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던 거야. 그게 아마도 성탄의 기원이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성탄 추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위엔 뭐가 있다? 별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혹시 성탄 추리를 해놓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별을 안 붙이고 산타크로스를 붙여놨다든가 루돌프를 붙여놨다든가 이러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가서 당장 떼시고 뭘 붙여야 한다? 별을 붙여야 한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늘에 있는 별 보죠. 자, 근데 별이 움직이는 거를 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별이 움직이는데 천천히 내비게이션처럼 내 걸음에 맞춰서 조금씩 이동을 하더라. 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런 별이었을까요? 분명히 인도를 했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하늘에 있는 어떤 미확인 물체가 떴는데 그것을 딱 봤더니 밝으니까 아마도 별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인도를 해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일 수도 있고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불기둥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별이 이동을 하게 되었고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11절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황금. 자, 황금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좋죠.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예요? 뭐 50만 원이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애들 돌반지 받았을 때 그 4만 5천 원 했던 거를 내가 그때 뭐하러 팔아갖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진짜 금 비싸죠. 근데 저 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저건 뭘 의미하냐면 왕권을 의미해요.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 자, 유향은 유향 나무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저런 유향 덩어리가 나와요. 이 유향의 향은 누가 썼냐면 제사장들이 썼습니다. 그들은 이 유향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고요. 마지막, 모략. 모략은 저 모략 나무에서 나는데, 이 모략은 어떨 때 썼을까요? 이것은 아주 귀한 향수 재료였어요. 자기의 몸에다 뿌리기도 했고, 또 특히 이건 언제 썼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썼던 약이 뭐다? 모략이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예물들을 준비했죠. 이 예물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실 메시아,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줄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실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다시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으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라딘 그 램프 속에 있는 지니로 알아요. 지니에, 알라딘에 있는 램프를 문지르면서 지니가 나오면 지니야 나에게 뭘 좀 해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 돼.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런 식이 있게요. 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저 삐졌어요. 이 참 제가 재미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을 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밤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아이고 기쁜 일이네. 그냥 여기서 그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그 머나먼 길을 갔어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치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쁨의 현장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맞아드리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다려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덜크덩하는 소리와 함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화가 발견이 되면 그 보화의 주인은 누가 되냐? 밭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사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그 밭주인이 그 보물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라고 했어. 나 팔게.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거기 숨겨놓은 게 하나 있어. 내가 그거는 빼고 줄게. 만약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사러 갔더니 이 밭주인이 나 그거 안 팔아. 밭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없겠어요? 만약 이런다면 내게 돼요, 안 돼요? 내 모든 걸 오히려 다 잃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그 엄청난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나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조차도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시 오실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동방의 박사들 뭘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몰약.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황금을 사 모으고 유향을 모으고 몰약을 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은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은 뭐다? 바로 나다. 자, 난데 나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대요. 자,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일단 동물을 한 마리 데려와요. 어린 양을 데려오죠.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이제부터 내 죄는 다 네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칼로 찔러서 잡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머리를 자르고 팔 양쪽 앞다리 뒷다리 다 잘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요. 거룩한 산제사가 이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모두 다 죽이고 뭐로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모두 다 버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조금씩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며 정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